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두 번째 요점을 살펴봤었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매우 도전이 되는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셨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까지 그 갈망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상태, 영혼의 상태가 되었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갈망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요점과 네 번째 요점의 앞부분을 읽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설교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세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여금 일하도록 권면하겠습니다. 일하도록. 자, 여러분은 집에서나 그 밖에 친숙한 곳에서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자, 욥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이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욥은 맛이 없는 것에 맛을 내게 하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함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맛나게 하는 것을 첨가하지 않으면 좋은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이 소금은 우리의 고요함과 화평을 만드는 마음의 성향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싫어하여서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소금을 치면 좋은 걸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달걀의 흰자 위에 어떤 풍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집에서 청소를 깨끗이 하되 옛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과 하늘에 속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싸움이 있거나 불화가 있다면 제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듯이 여러분도 그러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피 섞인 땀 방울과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분의 고뇌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을 듣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해를 당하는 편을 택할 것이다.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꼭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은 최고의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화평하게 하는 자들 중에서 제일 크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일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그분은 오셔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범전 우리 영혼 사이에 화평을 이룩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위하여 화평이 되셨습니다. 화평의 아들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친지와 친족들을 위한 간구가 그치지 않게 하십시오. 멸망해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진 능력들을 모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설교할 능력을 주셨다면 설교하십시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화목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설교하십시오. 그러나 설교할 수 없다면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십시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평강을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편지를 써 보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많이 말을 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말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얻으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십시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하늘로 가는 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많은 자녀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셔서 구속주의 추수할 알곡을 많이 모으게 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민감한 사람이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즐겁습니다. 또 회심자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 기쁩니다. 여기에 그러한 형제 자매들의 인도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집에 처음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목사에게까지 인도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시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였고 그들의 허다한 죄들을 덮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실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의 족보가 바로 이 사실을 기록할 것입니다. 곧 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무리 속으로 인도하였다고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요점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본문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화평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7장 21절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 이사야 57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거짓된 화평을 만들려는 욕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화, 평화로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이를 견실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평강이 없고 다투는 그 마음 상태를 들추어 내야 하겠습니다. 영혼들이여, 그대는 오늘 아침 양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대는 양심을 잠잠하게 하려 하지만 바늘이 찌르는 것처럼 양심이 그대를 찌를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의 양심은 유령과 같아서 밤낮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악을 택하기는 했지만 선한 것이 무엇임을 알고 있습니다. 죄악의 장미를 꺾으려 할 때 양심의 가시가 손가락에 박혔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산 울타리가 있고 도랑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과 문들과 사슬들이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결심이라도 한 듯이 그런 것들을 넘으려고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양심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양심은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심은 주일에 가게 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시스템을 바꿔라. 그것은 사기를 치는 것이다.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 심판자가 문 앞에 있다. 술 잔을 집어 던져라. 술잔이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든다. 음란한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 악을 청산하라. 정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문으로 막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지라도 나는 그 달콤한 것을 마시겠어. 나는 여전히 술잔을 들이키겠고 죄 가운데서 망할지라도 내 행락지로 가겠어. 여러분, 이처럼 양심과 여러분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서 양심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양심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좋은 친구입니다. 비록 양심이 거칠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찌르는 고함 속에 정욕이 그대를 속여서 멸망하게 하려고 채용한 그 달콤하고 감미로운 소리보다 더 훌륭한 음악이 있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말하게 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화평하게 하는 자들 중에서 제일 크신 분이시죠.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가운데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 누룩을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어떤 싸움이 있거나 불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친지와 친척들을 위해서, 그리고 멸망해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화목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은 스펄전 목사님의 말과 같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일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속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일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양심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듭난 우리의 양심이 거짓된 평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